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명한 것을 드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또 자주 사람들의 갈채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박수 속에 뛰어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갈채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조용한 시간, 기도 또 이런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는 광야의 시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바로 이렇게 광야의 시간을 조용히 보내시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막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고 막 달려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주님 앞에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 나올까요?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고민이 해결되기를 원하든지 아니면 때로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원하든지 아니면 치료받거나 또 회복되기를 원하든지 하는 그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 나올 때에 나병 환자도 나왔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도 나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구분이 없어요. 나병 환자도 나오고 안진뱅이도 나오고 건강한 사람도 나오고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찾아오는 것이 귀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진짜 얼굴 표정이 잘 오셨다는 표정인가요? 아니면은 아닌가요? 네, 얼굴 표정도 그렇죠? 네. 첫 번째로 오늘 우리 말씀에 나병 환자의 감각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네. 오늘 예수님께 누가 나왔다고요? 네, 나병 환자가 나왔다 그랬는데 이 나병은 요즘으로 또 말로 하면 한센병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한센병이라고 말하는데 또 이 한센병은 만성 전염성 전염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전염이 되는 거죠. 요즘은 의학이 좋아지고 해서 예방도 하고 해서 전염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전에 이 나병은 아주 전파력이 뛰어나서 이제 전염이 되는 만성 전염병이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나병 환자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이분들을 모아서 저기 소록도라는 섬에 거기다 가서 격리를 시킨 거죠. 자연 격리죠. 뭐 섬이니까 들어올 수도 없고 뭐 그냥 그 안에 지내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 소록도 섬에 어떻게 보면 가족도 떠나고 자기의 집도 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그냥 남한테 전파하지 말고 거기서 지내라고 해서 격리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외롭고 소외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 소록도에 가신 분들 대부분이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 고통을 이기게 되고 믿음으로 그 날들을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소록도 할매라고 하시는 분이 쓴 시가 있어요. 그 소록도 할머니가 잘 썼겠습니까? 근데 그 시를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는가?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글씨가 안 보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저 살아야 하기에 그저 죽을 수 없었기에 그렇게 살다가 만난 예수 어느새 삶이 되었고 감사가 되었네. 뭐가 그리 감사하느냐? 혹시 누가 묻거든 예수 믿어보면 안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그 얼굴에 백합꽃처럼 피어나는 그 미소. 이런 시를 쓴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삶을 이야기한 거죠. 그냥 그저 살아야 되니까 살았고, 그렇게 죽을 수 없으니까 살았는데, 그러다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삶이 되었고 어느새 감사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 망가진 얼굴로, 그 망가진 손으로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랬더니 이 소록도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 믿어보면 안다. 예수 믿어보면 왜 감사한지, 왜 기쁜지 안다. 그러면서 그 얼굴은 백합꽃 같은 미소를 띄우고 있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참, 이분이 예수 안 믿었으면, 이분들이 예수님 안 믿었으면 무슨 기쁨으로 살았을까?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나병은 어떤 병인가? 신경세포가 다 파괴가 되는 병입니다. 신경의 세포가 다 죽는 병이에요. 그래서 나병의 특징은 무감각한 거예요. 무감각. 그래서 때로는 불에서 일하다가 손에 불이 붙었는데도 몰라요. 아프지를 않으니까. 신경이 다 죽어갖고, 또 칼질을 하다가 손이 비어서 피가 나는데도 몰라요. 신경이 다 죽어서 아프지를 않으니까 몰라요. 이 나병 환자들이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나도 좀 아파봤으면, 나도 고통을 느껴봤으면, 불에 데였을 때 뜨겁다라는 거, 손에 베었을 때 쓰라리라다는 거, 이것 좀 알았으면, 이게 이분들이 제일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머리가 아파, 때로는 우리는 배가 아파, 때로는 나 다리가 아파. 여러분, 그게 행복한 고민인 줄로 믿습니다. 아픈 걸로 못 느끼는 사람이 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바로 그러한 무서운 병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쭉 이제 원고를 치고 또 준비하고, 그리고 놓다가 또 필요 없는 거 빼고, 그리고 또 부족한 것도 넣고, 또 다시 이렇게 깨달은 것도 넣고, 이렇게 수정하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적어도 한 7번, 8번 이 설교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예전에는 막 20번까지도 했는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뭐 한 7, 8번 이렇게 수정이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설교 원고를 수정을 하면서 쭉 읽어보는데, 제가 친 거를 읽어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여기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를, 나병을 이렇게 치는데 이거를 잘못 친 거예요. 이거 타이핑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고 뭐라고 쳤느냐? 니병 이렇게 친 거예요. 나병을 니병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래고 여기 틀렸네? 그래서 딱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갑자기요 제 마음에 확 무너지는 게 와요. 뭘까요? 나병은 다른 사람의 병인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하고는 상관없는 저기 멀리 있는 소록도에 계신 그분의 어떤 병인 줄 알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잘못 쳤지만 네 병이라, 네 병. 다른 말로 하면 내 병이다. 나도 나병일 수 있겠구나. 이거 나도 내 병일 수 있겠구나. 이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만 나병이 아니지, 우리의 영적으로 감각이었으면 영적인 나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병이 아니라 네 병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거 내 병입니다. 내가 믿음의 감각이 떨어졌습니까? 신앙의 감각이 없어졌습니까? 내 심령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심령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나병 걸린 거죠. 지금 내 신앙은 완전히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손에 불이 붙었는데도 모르는
그 나병 환자들과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나병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지만 더 큰 감사는 영적인 나병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감각이 없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죽어가는데도 죽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건 영적인 나병에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소록도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고 저 애양원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 찬송을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거의 그분들은 90% 이상 예수를 믿어요. 아마 100% 예수를 믿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 막 박수를 치는데 여러분, 우리는 박수를 치면 어떤 소리가 나죠? 짝짝짝짝 소리가 나죠? 짝짝짝. 근데 그분들은 박수를 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막대기 소리가 납니다. 막대기 소리.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대기 소리가. 박수를 치는데. 왜냐하면 손가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 뭉치로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우리처럼 짝짝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짝짝. 박수를 치면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박수를 얼마나 세게 치는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 뼈가 아프겠다. 그런데도 이렇게 치면서 찬송을 불러요. 근데 우리는 소리도 잘 나고, 우리는 마음껏 쓸 수 있는 손도 있는데도 이 박수 치는 것도 아유 나 손바닥이 아파요. 나 어깨가 아파요. 이러면서 우리는 이거 하나도 인색하면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신경이 살아있다면 감사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짝짝 소리 날 수 있는 손바닥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찮게 여기거나 그걸 불필요하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나병에 걸리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3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수를 찾겠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때려도 뭐하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뭐가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는 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비전을 갖는 게 없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감각이 없는. 감각이 없는. 에베소서 4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감각 없는 자가 됐다. 나병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아무 감각이 없다. 그러니까 방탕하죠. 그러니까 방임하죠. 더러운 것에 막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영적인 나병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다른 나병 환자는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나병이지만 다른 환자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다른 나병 환자들은 원망하고 있었겠죠. 불평하고 있었겠죠. 아니면 좌절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병을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육체의 감각은 죽었지만 영적인 감각은 산 사람이에요. 누구 앞에 나왔으니까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 가죠?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몸이 아프면 새벽에도, 몸이 아프면 밤중에도, 몸이 아프면 어디 놀러 갔다가도
쏜살같이 우리는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심령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둬요. 아무 조치도 안 해요. 기도할 마음도 없고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고 상담할 마음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돌보듯이 우리의 심령도 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다른 게 뭐냐? 다른 환자하고 다른 게, 다른 사람은 예수님께 가지도 않았어요. 찾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시대 상황에 예민합니다. 시대가 이래. 시대 상황에 예민합니다. 유행 감각에 민첩합니다. 요즘은 어떤 유행이야? 요즘은 어떻게 살아야 돼? 막 이렇게 감각에 민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감각은 어떤가요? 예수 믿는 감각도 민첩한가요? 예수 믿는 감각도 뛰어난가요? 예수 믿는 감각도 아주 예리한가요? 언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감각 아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는 육체적인 감각은 죽었지만 영적인 감각은 살아있어서 주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감각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감각이 살아계시군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보니까 그 한 나병 환자가 나오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꿇어 엎드려서 간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왜 예수님께 나왔고 어떻게 예수님이 고쳐줄 분인 줄 어떻게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왔냔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결을 될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왔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오지 않았는데 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산상수훈으로 천국의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들었어요. 산에 가시면 산에 가서 듣고, 바다에 가시면 바다에 가서 듣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천국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듣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듣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뭘까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내가 몰랐던 믿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던 믿음이 자꾸 생겨요. 자꾸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다. 여러분, 왜 따라왔을까요? 물론 떡을 줬으니까 따라오기도 했어요. 빵을 주니까 따라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따라오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어제 아동부 이 여름 이야기 이제 하는 데 가서 개회 예배 설교를 했어요. 개회 예배.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이 아니고, 이렇게 전도되거나 아니면은 또 엄마 아빠는 예수 안 믿는데 이렇게 나오거나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저희 교회 아이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조금 이렇게 조금 아이들이지만 좀 무르익은 믿음이라기보다도
이제 파릇파릇하게 이제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도 그런 말씀 듣는 게 익숙하지가 않고 이러니까 사실은 또 잘 모르고 그러니까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거는 아이들이 설교 듣고 또 공과 몇 시간 하고 조금 이렇게 하고 나니까 오후에 되니까요, 완전히 뭐 얘네들이 우리 교회 터줏대감들이 된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 쓸고 다니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아이들은 정말 이 말씀을 그때 잠깐 들었는데요, 확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확 바뀌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매주 매년 이런 식으로 말씀 계속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자라겠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그리고 장로님 되고 또 목사님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뭐 믿음이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어떻게 자라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정탐꾼이 놀래가지고 숨었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숨었잖아요. 그랬더니 군사들이 와서 야, 여기 정탐꾼이 왔는데 어디 갔냐 그랬더니 기생 라합이 모릅니다, 저쪽으로 갔습니다 이러고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기생 라합이 그렇게 한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라합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의 믿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으로 이렇게 말합니까?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라합의 지금 고백이에요. 정탐꾼들이 왔어요. 당신들 누구야? 나 저기 광야에서 지금 40년 우리 떠돌고 있는 이스라엘 정탐꾼이요. 그랬더니 이 라합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듣자. 그들의 말을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다. 마음이.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 정말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라합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하나님을 들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들은 거예요. 에이, 목사님, 옛날에 전화도 없고 옛날에 뭐 휴대폰도 없고 그런데 뭘 어떻게 가나안에서 그 광야의 일을 듣습니까?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거는 예전에는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을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일을 알잖아요. 우리가 가봤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합니까? 근데도 다 아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소문이 퍼지고 이런 방법이 그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들었느냐 하면 라합이 들은 거예요. 라합이 야,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대. 야, 하나님이 그 아말렉 백성들을 물리쳐 주셨대. 이거를 들은 거예요, 라합이. 근데 그걸 듣는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들으면서 뭐가 생겼다고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단파 라디오라고 해갖고 저 북한에다가 라디오를 막 보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 방송을 막 틀어주잖아요. 그 돈 무지무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 많이 그걸 보냈어요. 아니 무지 그 돈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거 누가 그걸 듣고
뭐 그거 듣는다고 뭐가 되겠는가? 여러분, 이 남한에 온 사람들 중에서 그거 듣고 예수 믿고 변화돼서 온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거 듣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 듣는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 지금 이 라합이 그런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말씀을 가진 사람이 하는 고백이 있는데, 오늘 40절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랬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 나 보이죠? 아픈 거 나 고쳐주세요. 나 치료해주세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어렵게 기도하고 있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나 깨끗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길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우리의 기도는 나의 원함을 말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원함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함을. 예수님도 똑같은 기도를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실까 말까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주님, 이 잔을 나는 피하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바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원함. 지금 이 나병 환자가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니까요. 예수야,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예수님이 어떻겠어요? 기특하겠죠. 만약에 여러분 아이가 삼촌 나 500원만, 삼촌 나 아이스크림 하나만,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삼촌이 원하면 나 500원만, 삼촌이 나 원하면 나 아이스크림 하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5,000원도 주겠죠. 얼마나 귀여워요. 그냥 나 500원만 이래도 귀여운데, 삼촌이 주고 싶으면 나 500원 주고, 삼촌이 나 주고 싶으면 아이스크림 주고 이래봐요. 그러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서도 목사님이 원하시면 나 초콜릿 주시고요, 목사님이 원하시면 나 과자 사주세요 이러면요 제가 슈퍼마켓 다 털어서 죽을 것 같아요. 너 집에 가서 힌트 주지 마세요. 또 야, 목사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슈퍼마켓 털어준대더라. 이미 늦었으니까 시간 지났으니까 그건 안 되고. 이 나병 환자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기도를 합니까? 원하시면. 하나님의 원함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함. 두 번째는 주님이 하신다면 하시지 않습니까? 이 얘기예요. 주님이 하신다면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고치신다고 하면 고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라는 이 고백을 이 나병 환자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쫓아다니면서 산에 가서도 듣고 바다에 가서도 듣고 막 들었겠죠. 근데 들었는데 믿음이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뭐라고 하셨는가?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의 기도 그대로 응답하시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나도 원해. 네가 낫는 걸 내가 원해.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아라.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온 이 나병 환자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사람이 깨끗함을 가지고 곧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새 2마리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한다. 새 2마리. 갑자기 나병 환자를 이야기하다가 왜 무슨 새인가 말씀할 수 있는데 44절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나병 환자가 다 나았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가지 말고 누구에게로 가라고요? 제사장에게로 가라. 예. 그리고 보여라. 그런데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뭘 가지고 가라고요? 뒤에 넘겨보세요. 뭘 가지고 가요?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병의 진단은 누가 내릴까요? 당신 손에 진물 나고 하는 거 보니까 나병이야.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서 떠나서 저기 격리해. 그거 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 옆에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제가 지금 보니까 이 나병이 마른 것 같은데, 난 것 같은데요? 그리고서 이 나은 것을 확인하러 갈 때 누구한테 가요? 제사장.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이 나병이야. 그러면 동네 못 들어와요. 근데 다 나았어. 그러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입증하기 위하여서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라 그래요. 모세가 명. 많이 생소하신 내용이죠. 네,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라. 이 명한 게 뭐냐? 레위기서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레위기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예.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 정결함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 중에서 나은 사람. 그 나은 사람을 위하여서 뭘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하느냐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그리고 뭐 백향목, 홍색실 뭐 이런 걸 가지고 나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지고 나와라. 이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 걸려서 나 나았습니다 하는 거는 가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새 2마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2마리를 가지고다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걸 뭘 하려고? 그거를 무슨 감사헌금처럼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뭐 제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14장 6절 7절에 그 용도가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예. 지금 이 새 2마리를 가져다가 첫 번째 한 마리의 새는 어떻게 하는 거죠? 물에서 잡아요.
이거를 물 위에서 잡아요. 잡아갖고 피를 내요. 그 다음에 그 떨어지는 피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정결함을 입은 자, 깨끗함을 입은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뿌리냐? 정하다, 정하다, 정하다 이렇게 7번을 뿌려요. 그건 뭐예요? 제사장이 지금 입증하는 거예요. 넌 나병 났어. 이걸 입증하는 거예요. 정하다, 정하다 그걸 뿌려요. 그러면 한 마리 새는 남아있잖아요. 한 마리 새. 2마리 새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한 마리 새는 어떻게 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새는 들에다가 날아가. 그리고서 들에다가 풀어주는 거예요.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마리의 새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기가 막힌 진리가 있어요. 기가 막힌 은혜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거죠. 네 원래의 나병이 지금 이 죽은 새처럼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자유롭게 됐다. 네. 동네도 들어가고 집에도 들어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자유롭게 됐다. 이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너는 자유롭게 됐다. 이거를 의미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구속과 자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그리고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한 마리의 새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해서 일어나셨다라는 것을 그 정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이걸 어떻게 보여주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한 마리의 새처럼 죽었지만 우리는 죽지 않고 다행히 이 한 마리의 새가 날아간 것처럼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우리는 구속함을 얻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가 이 2마리의 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2마리의 새 중에 죽은 새입니까? 날아간 새입니까? 날아간 새.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는 자유함을 입고서 날아간 새와 같은 그런 자유 구속의 은혜를 누린 심령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를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여기 보면 그가 찔렸어요. 그가 찔린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찔렸어요. 그건 누구 때문에 찔렸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했어요. 누가 상했어요? 예수님이 상했어요. 왜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았대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뭘 누리게 됐어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뭘 받았어요?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으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새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잡아서 정하다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놓아주듯이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시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의 예배, 은혜의 예배 그리고 감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이 계세요?
귀찮게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힘들게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 날아가는 그 새와 같이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